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교회 왜 다닙니까? 하나님 왜 믿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대답하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공통된 대답 중에 하나는 그거일 것입니다. 나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 나는 복받으려고 교회 다녀.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 복을 내 삶에, 내 생활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마땅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 아멘이 가식된 아멘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의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복받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축복받는 성도들의 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아멘. 우리 본문 19절 다시 한번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지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떠한 동기에서든지 친구분을 따라서든지 아니면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든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그 복음을 믿었을 때에 구원은 즉각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그 구원이 너희 안에서 점점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성화라고 말해요. 거룩한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계속적으로 이제는 그 구원함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 이것을 본문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화를 내기 때문이다 라는, 너희가 성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화를 낼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지금 이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너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잘하고 너는 화를 내지 마라. 내가 지금 사람들과의 이야기할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가 자꾸 화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때에,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자꾸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꾸 성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성질 때문에 그 화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화를 내는 것이 너희 구원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 왜 화를 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왜 화를 낼까요? 야고보는 본문의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나를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화를 내는 것, 자꾸 화내게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화가 나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위선과 욕망이다. 너희의 거짓과 너희의 욕심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야, 천국이 있긴 뭐가 있냐?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그냥 종교 행사만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최고의 정말 그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로 높여주는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믿을만해, 그거예요. 저 사람 정직해, 그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믿지 못해, 그 말입니다. 저 사람 순 가짜야.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힘이 아니면 정직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거짓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이것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은 아멘, 예 맞습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과의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 안에 정직함이 없어요. 늘 거짓이에요. 늘 욕심이에요. 늘 자신의 것만 채워나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막는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던져버리고 내버리고, 여기서 내버리고라는 말이 여러분 어떠한 말인지 아십니까? 옷을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거짓이라는 아주 더러운 옷을 내가 입고 있어요. 욕심이라는 아주 더러운 치마를 내가 입고 있어요. 바지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보셨겠지요? 지금 뭐 봄철 정기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도 백화점 가봤지요. 정말 마네킹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 너무나 멋지죠. 또 왜 이렇게 화려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판매하시는 그분들이 이 옷 이렇게 권해줄 때 정말 내가 형편이 안 되고 내가 정말 이거 살 형편이 안 되는데도 무리를 해서라도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습니까? 저 그런 적 있어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좋은 옷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해도, 아무리 멋있는 실크로 되어 있고 정말 비싸고 정말 고급진 옷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입었던 옷을 벗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욕심의 더러운 옷을 벗어내야 한다. 너희 안에 이 거짓의 더러운 티셔츠를 벗어내야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실크 원단으로 된 온유한 성품의 옷을 너에게 입히신다라는 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다. 너희의 거짓과 너희의 욕심을 내버린다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더러운 것을 내버리는 것은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한번 거짓말 안 하고 살아봐라 이거예요. 한번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봐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건데 나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아니야. 더 취해야 돼. 아니야.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서 정말 내 거짓과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성품의 옷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자. 네, 우리 본문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안에서 의를 이루는 자들,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 당시의 거울의 모습은 그 청동 구리의 거울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구리에 비춰진 내 모습은 흐릿하고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 거울이었어요. 야고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치 그 구리에 비친 거울의 모습같이 그 말씀을 그새 잊어버린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계신가요? 지난주 설교 말씀 뭐다! 이렇게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역시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군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방법이 있다. 잊혀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을 실천해라. 그 말씀을 실행해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우리 1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받으리라. 실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이렇게 속 눈썹 이렇게 문신하신 분들 계세요. 안 지워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참 이 문신을 잘 하셔서 아름다운 분들도 계세요. 눈썹도 이렇게 하시고 참 예뻐요. 좋아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내 몸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해라. 너의 삶에 하나님을 자랑해라. 어떻게 자랑할까요? 어떻게 자랑할까요? 여러분, 우리 26장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공동체 안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도우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로 도우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나가서 커피 한잔 할까? 저기 좋은 카페에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여러분 그 커피숍 가면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피스 케이크 있잖아요. 2,500원, 3,000원 정도 하지요. 여러분 이 커피랑 이 케이크 이렇게 한 조각 이렇게 같이 먹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좀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제가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옛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우리 아까 김영옥 집사님 보기에도 아까운 성도님들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확 와 닿았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그 학교를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참 힘들었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말하는 게 안 돼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미국인들하고 그 8시간을 같이 움직여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잘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말하지도 못하니까 놀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방학 시즌이 되어서 방학 때가 되면은 모든 기숙사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청소를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그때 청소 매니저 담당하는 분이 제임스라는 그 분이었어요. 근데 제 그 미국인 같이 친구들의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제가 잘 못 알아듣고 잘 말을 못하니까 놀리느라고 그 슬랭 같은 거, 그 은어 같은 속어 같은 거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 이럴 때 이거 써먹어. 너 이럴 때 이렇게 해. 저는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냥 종종 쓰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쁜 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 매니저 제임스가 딱 보더니 저희가 이제 그 청소 시작 전에 다 모여서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청소할 구역들을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간마다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때 그 담당 매니저 제임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데이빗한테 나쁜 말 가르치지 마라. 당신이 한 번만 더 나쁜 말 가르치면 나는 너 잘라버릴 거다. 저한테 그 나쁜 말 가르친 사람한테.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라. 천천히 얘기해줘라.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인 친구들도 저를 막 대하면 잘린다 그랬으니까 막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듣죠. 그러면은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그 공부하러 간 사람이 청소 도구가 뭔지 약품을 뭘 쓰는지 그 내용들 다 모르잖아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단어들이에요. 화학약품 뭐를 써야 되는지 생활용품 뭐를 써야 몰라요. 그런 단어들. 근데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제임스를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제 아내가 참 음식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제임스를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잘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꼭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가서 또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도와주세요. 나는 나 지금 생활하기도, 난 지금 내가 먹고 살 물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돕느냐?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가뭄에 누구를 만나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나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아들 하나랑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한 병으로 인하여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그거 날개 갖고 와서 나를 먼저 먹이라고. 미친놈 아닙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양심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하여 미친 짓도 시키십니다. 근데 그 과부는 더 미친 사람 같아요. 또 그렇다고 해요? 먼저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요. 기름병이 채워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이웃들에 가서 기름병을 빌려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달려가서 기름병을 가득히 빌려와요. 근데 그 기름병에 따르면 따를수록, 기름병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제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더 이웃에게 가서 기름병을 더 가지고 와라. 여인이 뭐라 그러죠?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제 없나이다. 이제 없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우세요. 격려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야고보서의 총 주제는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죽었다라는 말은 너희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자라나게 해야 하는데, 이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성화인데, 이것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의 옷을 입고 육심의 옷을 입고 있어서 자라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돕지도 못하며 나 혼자 골방에 처박혀 사는 그러한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 받고 계십니까? 다른 연약한 분들을 돕고 계십니까?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 마세요.
물질로 도우세요. 물질을 사용해서 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세요. 냉장고에 쟁여놓은 그 먹지도 못하도록 많이 쟁여놓은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반찬을 싸다가 드리세요. 과일 있지 않습니까? 옷 있지 않습니까? 드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